위선과 최선 사이. 다시 한번요. 시작. 위선과 최선 사이.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꿀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선이 있고 그리고 최선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말씀 제목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선 그리고 최선 이 둘 사이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348년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 인구가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9천만 명,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앗아간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어마무시한 병이 전 유럽에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세요? 흑사병. 흑사병이 그 당시에 거의 4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흑사병이 1348년에 3년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백 년 전이 흘렀는데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영향에 대한 잔재가 아직도 그 유럽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거나 그리고 기침을 하면 늘 옆에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Bless you, God bless you 이런 말을 누가 에치라고 재채기를 하거나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서 그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만 하고 재채기만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God bless you, bless you 라고 하는 그 말을 옆에서 그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에 살 때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 동정의 의미와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몇백 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이 관용어구로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없으면서도 괜히 위로하는 척하는 것이죠. 마음에 없으면서도 굉장히 가까운 척하고요. 사실 그것이 아닌 건데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말이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심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영국에 살아봐도 영국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요. 항상 웃어요. 항상 hi, 항상 hell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만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부분에는 없을까?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도 있지요.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 여러분 무엇이 위선일까요? 오늘 그 위선을 예수님이 우리들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표적인 위선의 모습을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위선적인 모습을 내가 한번 들춰내 볼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오늘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눈에 너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자처럼 신앙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내 눈에도 보여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속과 겉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38절, 39절 안에 아주 서기관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상징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만 그러한 옷을 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지요. 그런데 제사장처럼 긴 옷을 즐겨 입고 다녔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위엄을 상징하고요,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본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런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속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순수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변하여 경건한 척, 그리고 신실한 척,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이 긴 옷을 입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시장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인사받기를,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인사받고요, 인정받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지 않나요?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인사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하는 것, 밖에보다 교회 안에서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진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고 은혜롭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사받는 것을 즐겨 하는 습성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다. 그것이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교회 하면 나쁜 말보다 좋은 말로 포장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쉽게 착각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 시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참 말씀에 도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정말 저는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것이 그냥 인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예배 끝나고 제 앞에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새겨 듣지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능력과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오늘도 노력해요. 그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서 이해 안 되면 쉽게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어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설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놓고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어디 갖다 놓아도 부끄러움 없는 설교를 했는가를 스스로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혹 저의 설교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저는 모든 저의 설교문을 그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서 한번 설교문이라도 읽어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설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리 설교문을 몇 번 읽어보고 유튜브를 들어봐도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괜히 설교 가지고 인사받는 그런 인생 살지 말자. 그저 최선을 다해 어려우면 또 읽어보고 듣기 힘들면 또 들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전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저에게 주신 끊임없는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외인가요? 대표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서기관처럼 되지 아니하려면 지금 나보고 더 잘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들으면 괜찮아요. 오늘 찬양 정말 잘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찬양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 내가 서기관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라고, 다음에 기회 줄 때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해석이 되면 내가 서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때부터 서기관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기관처럼 시장에서 문안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이 서기관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지금 들춰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그 위선 너희들 안에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4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각한 부분 이야기가 이 40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뭐를 해요?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외식, 겉모습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특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심각하냐 하면은요,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영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적인 아주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선입니다. 그냥 보이는 육적인 위선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위선, 아주 길게 기도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아주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뜨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영적으로 신령하지 않지만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난 누구보다도 좀 기도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말해 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이렇더라.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이렇더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감각을 주셔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알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가 있어요. 조심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서기관처럼 영적인 위선과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서기관들의 특징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가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을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에게 보이는 상징적인 위선의 모습이지요. 그 위선이 서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만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선적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선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위선과 그리고 최선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위선에 가까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위선을 주기 위해서 뭔가 최선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선과 최선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최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한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있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과부를 비교시켜서 그 과부 서기관에서 보이는 위선과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최선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오늘 서기관의 위선을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대로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헌금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위선을 벗어난 과부의 최선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 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헌금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헌금 부분을 통해서 위선 속에서 최선을 발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의 삶에 민감하다고 하는 것에 너의 최선은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 교회 헌금 봉투에 적혀 있어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은혜라고 제가 헌금 봉투를 만들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 2렙돈을 환산을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이 여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을 텐데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액수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소유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많이 드리는 것이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감하다고 하는 헌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최선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놓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민감한 부분인 헌금에서 위선을 제하고 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 성도님들 참 헌금 잘 하세요. 헌금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분이 참 많이 있어서 이 목사인 저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눈에도 어떻게 보면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최선을 다해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올라오는 헌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적은 헌금 내용을 보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주보에 온라인 계좌번호를 안 적어놨는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금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분명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11조가 올라와요. 그러면 덜컹 어이쿠 해요. 하나님,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11조 헌금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직장이 없는데도 헌금이 올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네요.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세요. 그 마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과부가 드렸던 2렙돈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벌이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한 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예물이 과부가 드리는 2렙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없는 가운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벌이가 없는데도 그 가운데 한 달을 살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에 왜 최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이지만 모든 소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한 달을 살았다는 최소한의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헌금에는 분명 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과부가 드린 최선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의 삶에서 언제 해방되는 줄 아세요? 위선의 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위선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과부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창피해서 거기에서 1,000원짜리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위선이 없어지고 그때 최선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저 밑에 숨어져 있는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오늘도 위선과 최선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선의 모습이 있고요. 그 위선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편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내 마음이 위선 쪽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최선 쪽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선을 벗어나서 점점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경건한 척 연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안에는 분명 서기관과 같은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최선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겉만 보는데요, 하나님은 속도 보고 겉도 보고 다 보세요. 우리 안에는 위선도 보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최선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때로는
겉으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속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위선이 뭔지 알아.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뭔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위선보다 최선이 더 앞섰네. 최선이 위선을 잡아먹었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조금이나마 위선을 벗어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위선과 그리고 최선 사이에 살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요. 내 안에 서기관의 모든 특징들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 안에 그 가장 최선을 다하는 과부의 은혜, 두 렙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